반갑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늘 인사로 드리긴 하지만 먼저 어저께랑 그저께 저희 중고등부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좋은 은혜의 시간과 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중고등부는 금요일 날에 금요기도회를 참석으로 시작을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교회 예배와 접목하는 수련을 실시하였고 금요기도회를 사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은 제가 온 이래는 처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사실 금요 예배를 같이 예배를 좀 드리고자 했었는데 학원 문제나 또는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참석하기 좀 어렸던 건 사실이었는데 이번 수련을 통해서 새로 오신 목사님 또 설교도 들어보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금요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수련을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는 잠깐 간단한 교제를 가지고 다음 날인 어제 롯데월드에서 재밌게 놀고 또 각자의 집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아이들의 저 이번에 주제가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인데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라는 삼손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몸과 마음이 자라고 또 무엇보다도 신앙이 다시 자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또 저희도 교육자뿐만 아니라 또 저희 교사들과 함께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목을 어떤 제목을 할까라고 했을 때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참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목만 들어도 이 설교는 어떠한 설교를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번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할지 소위 감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오랜만에 오후 예배도 설교를 써다 보니까 사실 준비를 남들 기도도 하고 하지만 참 어려운 주제의 말씀이더라고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매일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전체로 하기는 좀 어렵고 일부분인 예수님과 또 바알세불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알세불 논쟁이 발단이 돼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자가 예수님께서 치유를 받고 그리고 그 치유된 상황을 무리가 보고 발견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축사와 바리새인들의 매도 그리고 예수님의 논리적인 반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축사의 능력의 원천 및 그 의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과 또 결단의 촉구를 이루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에게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바리새인의 그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반박을 남고 있고 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쟁을 하고 있는 바알세불 논쟁은 1절과 13절 앞절에 언급하는 안식일 논쟁보다 그리고 더욱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공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갈등이 더 많이 심화됐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아예 작정한 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다는 내용으로 그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 그때가 22절에 있는 그때라는 말이 언제일까요? 그때 고침이 있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건데 이 그때라는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의 살해 음모가 이제 대놓고 공격이 점점점 좋아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눈 한번 깜짝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당황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셨던 것입니다. 벙어리 되고 보지 못한 자를 고치시는 자기의 일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바리새인의 어떠한 음모와 그리고 어떠한 언행에도 그 흔들림 없이 자기의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으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단순한 목적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또 공생의 3년의 그 기간 동안 치유와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먹이는 일을 하시는 것 중에 오늘의 본문은 치유로 시작하는 그 사역으로 묵묵히 자기를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또 엄마와 아빠와 남편과 아내의 역할로 또 며느리의 역할로 또 사위의 역할로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할 것이고, 직장에서는 내가 직장의 그 맡은 분야에 내가 일을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내가 소속 구성원이 돼 있는 어떤 동아리나 또는 취미 모임들이 있다면 또는 소그룹의 모임이 있다면 나는 거기서 무언가를 맡고 있는 자리로 하나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의 길지도 않는 삶 중에 그 중에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치유와 먹이시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을 하여 오시면서 그리고 지금의 결혼 생활을 해오시면서 내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비난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때까지 결혼 생활 똑바로 못했으니까 그 모양이야, 또는 엄마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자녀와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야. 아니, 남편의 역할을 못했으니까 바가지 좀 긁혀야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공격이 오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고 심지어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숨을 쉬지도 못할 만큼 목이 졸려오는 그 느낌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당장 목숨이 걸리는 일은 하진 않습니다. 다만 남편의 일이, 아내의 일이, 또 엄마의 일이, 또 사위와 또 며느리의 일이, 딸의 일이, 아들의 일이 참 때로는 무겁기도 하지만 묵묵히 여러분들 잘 수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드리지 못하면 부모님한테 잘 연락을 못 드리다 보니까 아들 역할을 잘 못하고, 또 그렇게 또 친한 오빠가 아니어서, 제가 동생이랑 11살 차이가 나서요. 그래서 그렇게 또 살가운 오빠가 아니어서 또 좋은 오빠이지도 않고, 또 누나가 이제 또 울산에서 사모를 하고 계셔서 또 전화 통화하면은 알제? 그러면서 이렇게 별로 통화도 잘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일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 감당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고, 혹시라도 자기 일을 잘 못하고 있다면 자책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할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뿐만 못지않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잘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떤 말에도 흔들림 없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충분히 부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말씀을만 가르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는 적절한 균형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아마도 여기 대부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분은 모태신앙인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정말 든든하게 부모님의 또 몇 대째 이어오는 굳건한 믿음의 세대로서 살아온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참 많은 설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분들은 믿음이 중요하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어 죄사함을 받고 또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하며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행함을 강조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중요해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낼 것이냐,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안 되니 여러분들 결단하고 움직이십시오,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라는 설교를 아마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전도사한테 들을 이 말은 어떤 말을 전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저희 중고등부들한테 두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고면하는 것은 두 가지 다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뭐 다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은
저도 기도하고 고민하면서도 되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믿음을 많이 강조했던 설교도 들어본 적도 있고 또 행함에 대한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똑바로 안 믿으면은 행함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막 행동만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믿음이 수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관련된 말씀들을 보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어쩌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항상 명확하게 뭔가 답을 달라고 하기에는 믿음과 행함, 여러분들 어떤 게 중요하십니까? 본문은 이렇게 두 개 다 나와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들한테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하는데 하나의 지침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강조하면은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나?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나타내는 것은 둘 다 중요하다는 의미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뭔가 하나 중요하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만 기록했을 텐데 두 개 다 기록한 것은 둘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양가 선택을 해서 내 마음대로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내 의미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래서 중요하고 행함이 이래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니 딱 부러지게 하나만 하면 좀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만드시면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중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간에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안 만들었으면 우리는 죄를 안 지었지. 우리 영혼은 죽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악을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당장 죽었습니까? 죽지도 않았습니다. 거봐, 하나님이 또 거짓말하셨네. 중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안 죽었잖아. 정말 뱀의 말대로 죽을까 하노라 말처럼 안 죽었잖아.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정말 죽음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히 심판하시고 죄를 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나눴을 때 우리의 양가 가족의 선택을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얼만큼 중요한지를 무엇을 따라야 될지를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이 되십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내가 우리 가족이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가정으로 쌓아왔는데 근데 나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으면 히브리서 16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고 했으니 그 믿음에 대해서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 그런 결단이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은 좋은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교회에서 내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예배만 드리고 내 신앙만 고집한다면 내 신앙에 대해 점검을 하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대로 행함이 없이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사오니 내가 교회에서 하다못해 쓰레기 하나 줍는 것이든 교사로 섬기는 일이든 별말 다 할 거 없습니다. 그런 행함을 통해서 정말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점검의 의미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그 믿음, 그런 것들이 결코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결과가 또 행함의 결과가 또 믿음의 결과가 정말 풍성히 나타나서 아픈 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5절과 26절에 가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이제 대놓고 이제 아예 지릅니다. 야, 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선 도저히 귀신을 쫓아낼 힘이 없는데 너 혹시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야? 라고 이제는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안 믿는데 이제는 귀신들의 사탄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이라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을 들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래서 저래서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말씀들이 그 뒤에 말씀들입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31절에 향해서는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 성령이 못 오가는 죄야 라고 해서 반박의 마지막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길게 자세하게 팩트만 꽂아서 너희 그래서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아마도 강한 어조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또 동일하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기록된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세 군데나 남길 만큼 얼만큼 중요한 말씀인지를 후세인 우리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말해도 되게 귀한 성경 말씀인데 똑같은 내용이 세 번이나 있다면 진짜다 안 진짜다라는 그 진위 노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는지를 나타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박을 첫 번째 그런 얘기 하십니다. 자신을 대항하여 나눠진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무리 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서로 내분이 일어나는 나라면 각종 외부 세력에 의해서 부딪히고 분리되면 그 나라는 외부에 어떤 공격이 없어도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약 1년간의 러시아와 그 다음에 전쟁이 이뤄지고 있죠. 거기는 외부와 외부의 나라 간의 격돌이 있습니다. 근데 내부의 격돌이 있는 상황이라면 누가 건들지 않아도 이미 그거는 승패가 완료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뭐 외부에 뭐 전쟁이 필요하겠습니까? 지네들끼리 알아서 넘어갈 텐데. 이거는 비단 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지 모릅니다. 내 속이 시끄러운데 외부에 안타까운 일들이 보이겠습니까? 터키라고 부리는 튀르키의 그 나라가 지금 지진 피해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데 내 속이 시끄러운데 그게 구호가 되겠습니까? 내 속이 좀 편해야 이 사람 정말 힘든가 보다. 내가 이렇게 되지.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씩 반문하시기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준하는 아주 오래된 기록을 우리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분의 기록들을 많이 의존하곤 합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쓰여졌던 그 동일 시대의 어간 시대에 가장 오래된 고우 문서 중에 하나 작가인 요세푸스가 그 기록 중에 하나 이런 기록이 있었나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하였었다라는 기록이 있었나 봅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너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았지라는 말은 지발저려서 아마도 예수님한테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으니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넘사 싫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짜잡아서 야, 너 귀신을 쫓아내는데 또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 그러면 되겠어라고 어쩌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반박의 얘기를 할 때마다 그들은 어쩌면 자승자박이라는 말처럼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린 듯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9편 16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텝이 꼬여서 스스로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외쳤던 그 공산주의들 보십시오. 지금 몇 개의 국가만 남았습니까? 그리고 그 국가들 잘 살고 있습니까? 그 국가들은 정말 국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 국가는 얼만큼 다른 나라를 도우며 살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뭐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 이런 비교 말고 공산주의들 지금 우리 기독교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중의 아편이라까지 매도해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불살랐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을 예를 들까요? 옛날에 러시아가 소련이었잖아요. 지금 자기의 원래 땅의 3분의 1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 무기가 그렇게 옛날 건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막 자기는 아직 옛날의 강대국처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니체가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죽은 신을 섬기고 있는 단체라고 얼마나 혹독하게 비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신은 죽었다 말을 했던 그 니체가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는 이제 죽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라고 불리는 히틀러가 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악하게 배웠든지. 정작 이랬던 사람, 이렇게 영향이 나쁜 쪽으로 영향이 많았던 니체가 죽을 때 되니까 어떻게 했냐? 아, 어둡다. 하나님 빛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이렇듯 아무리 진리 앞에서 어떠한 올무를 놓더라도 얽매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선인들이라면 얽매이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비난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사실 중고등부 식사를 하는데 기도하고 밥 먹는 친구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금 넘사스러워서, 야, 너 기도할 때 밥 안 먹는 거? 아, 그냥 저희 집에서 하는데요. 이게 사람들 많아가지고. 왜? 그러니까 사람들 쳐다보잖아요. 그죠? 애들은 그렇게 많이 의식을 하나 봅니다. 나쁘다고 얘기할 것이 얘기를 일러바치는 게 아니라 얘들한테 그게 되게 많이 의식이 되나 봅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 제가 군생활을 조금 오래 했었는데, 직업군인으로 있었는데, 처음 입대하면 논산훈련소를 가는데 거기에 식사에 대한 감사기도 합니다. 이 식사는 부모님의 세금으로 마련된 식사이므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라고, 예, 그렇게 외치면서 먹습니다. 제대한 지 벌써 7년이 됐는데도 기억을 하네요. 이게 벌써 23년 전 얘기인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에서 이 짧은 멘트를 외치게 됐습니다. 그렇게 멘트도 있고. 근데 제가 그 시간대 멘트를 외치고 6명이 동시에 밥을 먹고 동시에 내려놔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멘트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동기들이 제가 밥을 안 들었기 때문에 같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5명이. 그럼 이제 얼차례 받고 오는 겁니다. 그럼 또 기도하고 밥 먹으면 또 나가서 벌 받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밥을 먹으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식사에 대한 감사기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멘트 안 했다가 또 얼차례 받더라고요. 사실 6주 동안 참 많이 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당연하다 잘했다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불편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야, 너 예수 믿으니까 이래야 돼 라는 보이지도 않는 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었다며.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야, 이번에 교회 A교회 목사님은 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교회 다 그런 거 아니야? 너 다닌 교회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얼마나 비난한지 모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또 목사님 아들이니까, 야, 목사님 아들이면 이래야 돼.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해도 왠지 모르게 돌아와야 될 것 같고, 예,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막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막상 걔네들은 나쁜 짓 다 해놓고서는 우리보다 더 강한 잣대들을 우리한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불편하죠. 저는 어렸을 때 주일날 돈을 또 못 쓰게 해가지고, 예, 맨날 본인명 혼났거든요. 돈 쓰고 이러면. 그리고 헌금 낼 때 저희 어머니가 새 돈 내라 그래서 맨날 새 돈 못 내고면 막 전전긍긍했던 적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 얻는다면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죽이잖아요. 근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거라니까요. 야, 밥 먹을 때 무슨 기도를 해?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술을 안 마셔? 회식을 참석을 안 해? 야, 무슨 예수 믿는 게 무슨 유세 떨고 있네? 그런 말 듣는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 못 믿으면 그런 얘기도 못 들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할까요? 야, 어떻게 목사 아들이 그래? 이렇게 들었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개방난이로 살았으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불편한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길 진짜 어렵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 들으려고 성경책 펴놓고 알고 있는 말씀을 또 듣고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힘들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모르는 찬송가 있으십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계속 똑같은 찬양을 왜 부르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은혜 오십니까? 어떨 때 은혜 되지만 어떨 때 은혜도 안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부어주신 공급한 은혜로 받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내 필요한 걸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는 데 때로 불평이 있고 때로는 힘든 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신앙이, 믿음들이 정말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야, 너 귀신 들려서 귀신 쫓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바리새인의 당연히 언쟁이 있었긴 하지만 그만큼 예수님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치유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남편이 안 믿으면, 여러분 전도사님 그런 거 몰라요. 우리 아이가 모태신앙인데 지금 교회 안 가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전도사님은 아빠가 목사님이셔서 그런 거 잘 몰라요. 아버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예, 잘 모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제사를 전해 본 적도 없고 절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한테 절은 세배 말고는 절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윈지 왼손이 윈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저보다는 믿음 생활을 더 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하는 분이 누가 와이프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저 보십시오. 결혼 안 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자녀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남편의 부족한 믿음이 보입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와이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들 정말 귀한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단순히 저 사람은 너무 당연한 얘기 해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믿음이, 신앙이 귀하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여러분들의 그 믿음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너무나도 먼 거리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왜 이렇게 먼지, 또 어디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라고 하는데 아이고 여기는 지옥이 아니면 다행이지. 난방비도 많이 오르고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안 오른 것도 없고. 이번에 난방비 많이 올랐죠, 그죠? 네, 저도 이번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평상시 10,000원 나오는데 한 30,000원 나와가지고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거든요. 무슨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난방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비싸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가 지옥이라고 느껴지고 고통스럽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웃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즐겁게 웃어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인상 찌푸리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보고 어떻게 웃겠습니까? 그때 웃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연습을 해야 올라가서도 잘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와이프가, 남편이,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인상 쓰고 있다면 천국 가서 만나면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천국 가면 3가지가 놀란다잖아요. 아니, 네가 왔다고? 네가? 그리고 또 한 번 놀라는 거, 내가? 그 3번째, 진짜? 라고 해서 3번 놀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놀랄 겁니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전도사가 지옥 가 있으면 그래,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더니 너는 지옥 갔구나, 난 천국인데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가 정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한 번 오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한 번 임했습니다. 근데 너무 옛날이죠, 그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오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곧 또 예정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고 삽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 번 더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막 즐겁게 있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면, 또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맞나 싶을 만큼 때로는 불편한 마음들 왜 없겠습니까? 저도 불평 많아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어디도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면 모순된 겁니다. 교회에서도 불평이 나오는데 밖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올 거며 어떻게 귀하게 여깁니까? 옆에 있는 앉아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이 인상 써지는데 나가서 동네 주민들이 좋게 봐지겠습니까? 삿대질하기 바쁘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 보고 예수 어디서나 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때려주시겠지 하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다 일러 바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나 속상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하셔야죠. 왜 스스로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죽고 나서 내세로 천국을 약속하시긴 했지만 여기서도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그 공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꼭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아마도 종말이 곧 다가온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죠? 언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지만 그 판단의 때가 분명히 올 거고, 그때가 안 온다 그러면은 나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시간이 끝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판단하는 그때가 올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면 너 잘했다 못했다 하고 직접 판단하실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에서 또 현장에서 그 어느 곳보다 좋은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 가장 많이 어둡다고 얘기를 하죠. 저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많이 뭉클해합니다. 한참 많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아버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걷겠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도 그렇기도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요. 뭐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이 되면 뭐하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 자퇴를 하고 제가 이 길을 못 걷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일주일 뒤에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보자 하고 일주일 뒤에 전화를 주셨는데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똑같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어두우니까 하늘에 있는 별이 잘 보이는 법이다. 아니요, 서울에는 별 잘 안 보여요. 그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가장 어두울 때 별이 잘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두우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보였던 그렇게 안 좋은 교회의 일이, 또 목사님들의 일들이 네가 그렇게 안 되면 되지 뭐라는 흔한 말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또 다르게 쓰실 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많이 응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때가 다가오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퍽퍽해지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많을 겁니다. 어디 가서 위로받을 때도 없습니다. 아니요, 교회보다 밖에서 더 위로를 많이 받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 말씀보다 어쩌면 옆에 있는 새 치어가 더 위로가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되는 말이 많은지.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쓴소리도 또 귀한 말씀도 나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다못해 사람이 새 치어에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감동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지막 29절과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전승물을 다시 찾아오시는, 사단이 이겨서 가져간 그거를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고 주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그 일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계시록에서도 그리스도의 천사들과 사단의 권세가 패배당하고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고, 주님께서 직접 증언하시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하나님께 도적질해 간 것을 다시 찾아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사탄한테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쉽게 뺏길 분도 아닌데, 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영혼들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사단의 죄악의 권세가 반드시 무너지고 주님께 의의 권세가 반드시 이 땅을 지배하고 또 이끌어 가실 걸 기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도적질을 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실 거며, 그리고 죄로 물들어진 사람들의 그 영혼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과 죄악의 권세는 당연히 깨지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신 전쟁에 참여하는 승리자입니다. 패배자 아닙니다. 사단의 패잔병들을 이제 소탕만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선한 싸움이고 우리가 이 땅에 맡겨진 의무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왕과 그 신하들이 누리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을 이기고 나서 얻은 전승물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를 두고 선지자 이사야는 일찍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곡물을 나누는 그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사야 9장 3절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생활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며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다시 그 영혼을 빼앗아오는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그 나라의 권세를 충만히 누리고 계십니까? 바로 이러한 생활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전승물을 나누는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30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모아놓으신 사단의 소유를 해치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전물인 전승물을 소유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선과 악, 이렇게 둘만 나누는 이분법인 생활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요, 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요, 이렇게 나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중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자들만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중간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선택한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만 기웃거리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저울질을 할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거로 내어 주실 것이며 이미 한번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시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갚기도 멀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거창한 건 아닙니다. 저처럼 말씀을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영혼도 있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또 때로는 비난과 불평과 또 때로는 안 좋은 말도 듣는 것들도,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들이, 또 때로는 속이 상하는 그 마음들이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